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인데 제가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달에 나온 신간 중에 죽음은 직선이 아니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특이하죠. 죽음은 직선이 아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좀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책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인 김범석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는 폐암으로 50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암을 정복하고자 의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암과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닌데요. 책에서 언급되는 내용 중에 이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또 오늘 설교와 약간 연결이 되어서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무수한 세포 분열 속에서 암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사람들은 암을 나와는 별개의 불행으로 생각한다. 암과 선을 그어놓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취급한다. 암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일, 또는 암에 걸렸더라도 살아있는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나는 늘 벌어지는 엄청난 행운을 모르고 살았다. 공감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거, 이 질병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또한 질병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이란 것은 우리 인생의 이 과정에 흐름 속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병과 싸우고 암 투병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빠가 병든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슬픔에 아픔에 이제 있는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주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그가 왜 오셨는지를,
그가 무엇을 이루러 오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부활과 생명이란 말씀은 죽음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육신의 죽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위로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이 죽음 앞에 어떤 위로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이 본래부터 사랑하던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노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든 것이, 죽은 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하면 일단 일들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일단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반대일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병상 중에 뭐 하십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유대로 갔다가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고요. 나사로의 장례가 끝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장례 다 끝나고 갔어요. 제가 여러분 장례 오라고 초대를 받았는데 장례식 다 끝나고 가면 여러분 되게 실망하시겠죠. 섭섭하시겠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오빠가 아플 때에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 죽고 장례식 후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한 절 읽어볼게요. 20절 가보세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20절이 아니고요.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마리아가 예수님 만날 때도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에 어떤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 일찍 오셔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오시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니 말씀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오빠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늦게 오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제 생각한 내용인데요, 주님이 늦으신 것은 주님의 게으름과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늦은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늦게 오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늦게 가신 이유는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닌데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이 잘 이해가 됩니다. 왜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이미 늦은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이 늦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해도 진전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니, 도리어 상황이 월스돼요. 더 어렵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가 주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께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마르다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별 말씀하지 않으시고 같이 우셨어요. 같이 우셨다고 했어요. 오늘은 잠시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한번 가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마르다에 뭘 말씀하세요? 죽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세요. 지금 죽은 오빠를 주님이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마르다는 이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아니고요. Not now.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시에는 살아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을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지금 아니고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입니다. 엉터리 부활관입니다. 엉터리예요. 이 부활신앙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믿음은요, 물론 미래적인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마지막 날 부활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입니다.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소망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어려움 속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믿음,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현재입니다. 이 믿음은 현재입니다. 부활 생명은 앞으로 누릴 게 아닙니다.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될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will be가 아니라 I am입니다. I am. 지금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곁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곁에 계신 그 생명, 부활이신 주님을 이들은 recognize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도전을 하시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답했습니까?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의 믿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 생명,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요.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에게 주신 영생이 앞으로 시작될 것입니까?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빠 나사로는 내 안에 살던 자였어. 그가 생명을 누리고 살았던 자다. 그는 단순히 마지막 날에 살아날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서 이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잠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100%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엇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어제 우리 박명훈 원사님 밤에 저녁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후에 가서 잠시 예배를 드렸어요. 얼굴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계셨고요. 찬양을 드리고 권사님 귀에다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잠시 잠깐 설교를 했었어요.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은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서.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번 꿈틀 하시더라고요. 꿈틀. 예. 찬양은 못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또 말씀을 드릴 때에 권사님이 한번 힘을 주셔가지고 꿈틀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는데요. 제가 어제도 다시 또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된 것은 성도의 죽음은 정말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죽던, 어쩔 때는 사고로 죽을 수 있죠. 어떤 것을 통해서 죽든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때문에 성도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나의 구주고 주님이시다. 오늘 주님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모든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손에 쥐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성도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를 믿는 성도는 세상에 부러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러울 곳이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요, 마음에 이 마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왜? 크신 주님과 크신 구원과 주님 허락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다면은 회개하세요. 정말입니다. 심각한 말이에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무덤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있는 이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거죠. 주의 말씀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나사로를 살려낸 것이죠. 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주의 음성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난 자가 된 거잖아요. 그 모습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만 보면은 이 마르다의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이 보이는데, 이 마르다의 믿음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39절 가보세요.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세요. 왜?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괜히 돌을 치웁니까? 뭘 하시려고?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즉 마르다는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뭐하지 못해요?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있긴 있지만 그의 믿음이 여전히 뭐예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견고하지 못한 믿음.
어쩌면 이 마르다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 저희의 이 불완전한 믿음을 또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40절 가보세요.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약간 책망이 섞인 거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무슨 말?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온전히 믿지 않느냐? 책망이 섞인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여전히 마르다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냥 다 단순히 털어내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죽음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과 저주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 능력을 알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뭐 하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길에 만나는 모든 시츄에이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세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의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 복음을 통해 살아난 자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살리신 그의 백성들을 뭐합니까? 계속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어려움에 있던 우리 주님은 그가 살리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살 수 있도록 뭐합니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든 초점이 죽은 오빠에게 가 있는 것 같아요. 오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곁에 계신데, 또 그가 말씀하셨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생각 때문에 주님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붙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다가 주님 생각하는 걸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생각해라.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나의 사랑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나의 말씀의 능력을 너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부족한 믿음, 이 불완전한 믿음이 주의 은혜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